저녁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0면쯤에 있습니다. 학개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미리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준비된 아름다운 찬양 섬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용의 머리, 뱀의 꼬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성취하는 데 있어서 시작은 용의 머리처럼 웅장하나 끝은 뱀의 꼬리처럼 빈약하기 그지없다라는 뜻의 사자성어이죠. 우리가 계획한 모든 일들이 다 계획한 그대로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매번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지만 때로는 계획대로 되지 않고 용두사미가 되어버리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우리가 계획한 일들이 끝까지 성취되지 못하고 도중에 중단되거나 혹은 볼품없는 결과로 끝나게 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흔히 사람들은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답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계획이 제대로 성취되지 못하고 용두사미로 끝나버리는 그 이유는 하루하루 살다 보면 처음 계획했던 그 일보다 더 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더 많이 발생하고 계속해서 그런 일들에 밀리다 보면 그것들을 원래 계획했던 것들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즉 원래 계획했던 일들이 새로 발생한 일들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때문에 용두사미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일들은 대부분 매우 중요한 일이긴 해도 당장 급하게 해결해야 할 일들은 아닌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 살아가면서 겪는 급한 일들에 의해서 매번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십상인 것입니다. 특히 신앙과 관련된 다짐이나 결단들이 하루하루 발생하는 급한 일들에 밀려서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용두사미의 형태로 끝나게 될 때에 우리는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속상해하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더 굳은 다짐과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시기도 하시죠. 그리고는 말씀하시고 지혜를 주시며 능력을 더하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비전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어 시작하게 하신 일은 중간에 시행착오가 있고 또 용두사미로 끝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확신의 말씀인 것입니다. 2025년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저마다 주님 안에서 많은 계획들을 세우셨을 텐데요. 그 계획들이 모두 용두사미가 되지 않고 주 안에서 용두, 용미가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 안에서 용두, 용미의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용두, 용미의 한 해가 되시기를 여기 모인 모든 분들께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겠다고 굳게 결단하고 다짐하며 그 일을 시작했다가 상황과 여건에 의해 그 일이 중단되고 결국 용두사미처럼 되어버린 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다시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마침내 이루신 일들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지었다가 도중에 그것이 중단되어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현재 자기 자신을 살펴 문제를 발견하고 멈추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 명하시고 격려하시며 모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겠다 약속하시어 마침내 성전 재건을 이루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학개서의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1장 1절부터 함께 살펴볼 때에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페르시아에 속한 다양한 민족들을 효과적으로 다스릴 방법으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신앙을 지켜 행하도록 했습니다. 종교적 정체성을 잘 유지하게 함으로써 질서를 갖추게 하고 또 잘 다스리려고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고레스 왕의 때가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허락이 그들에게 내려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레스 왕의 호의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가 있게 되었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바벨론에 정착하여 살아온 지도 언 70년이 다 되어가니 막상 그곳을 떠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안정과 또 어느 정도 안락해진 그 생활을 포기하고 황량하고 척박한 고향 땅으로 돌아가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 결코 만만한 일만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바벨론에서 생활하며 누리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며 새 출발을 하고자 굳은 의지를 다진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에스라 2장 64절 말씀의 기록에 따르면 이런 유대인들 42,360명이 고레스의 칙령이 내려진 이듬해에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바벨론 1차 귀환 사건이었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곧바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기쁨과 또 감격에 휩싸여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성전을 다시 쌓아 올렸죠. 하지만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들을 둘러싼 주변의 반대가 매우 거셌습니다. 북방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공사에 함께 참여하기를 거부하였고 그들은 이뿐만 아니라 갖은 방해를 겪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자 처음에 가졌던 성전을 재건하고 새 출발하겠다고 했던 그들의 열망이 금세 사그라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다리오 왕이 즉위하고 학계 선지자가 다시 등장할 때까지 성전 재건은 기초만 놓여진 채 1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중단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을 쭉 지켜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이 즉위한 다음 해 6월 1일 다리오 왕이 즉위한 다음 해 6월 1일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절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오랜 기간 동안 멈추어 버린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낸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도 대제사장도 아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과 정체성을 성전 재건을 통해 회복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작동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야만 했던 이유가 이어지는 구절들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젠가는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도 잊지 않고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성전 건축의 그 날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었습니다. 중단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꼭 해야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급하게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성전 건축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 앞에 펼쳐진 더 많은 우선순위의 일들이 있으니 성전 건축은 좀 나중에 하도록 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이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실제로 급히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집도 지어야 했을 것이고 땅도 농사를 짓기 위해 새로 일구어야 했었을 것입니다. 나라의 기반을 닦고 경제를 살려야 했던 것도 그들이 당장 해야 할 과업이었을 것이 분명했죠. 심지어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은 성전을 본 적도 경험해 본 적도 없으니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그리 급한 일에 속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의 정체성은 오직 그들 가운데 있는 성전과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분명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는 일단 자신들의 집을 짓고 사회와 나라를 바로 세우고 안정시키는 것을 더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4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은 황폐해진 성전과 판벽한 집, 이 두 건물을 대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여기서 판벽하다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고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단어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히브리어의 세푸님이라는 단어로 판으로 덮다, 장식하다, 입히다 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따라서 판벽한 집이라고 한다면 벽을 세워 안정성을 갖춘 집, 내부를 호화롭게 꾸민 집 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이 시급한 마당에, 성전이 저렇게 황폐화되어 있는 마당에 나를 위한 성전은 짓다가도 말아놓고 너희들 집은 잘도 꾸며놓고 살고 있구나 라고 질책하며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고는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기서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지금 행하고 있는 행위들을 돌아보라는 말씀을 뛰어넘어서 그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들을 돌아볼 것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은 다소 의역이 되어 있는 것인데 정확하게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한다면 너희들의 마음을 너희의 걸어왔던 그 길에 한번 두어 봐라 라는 말씀으로 직역할 수 있는 것이죠. 너희가 걸어온 길을 한번 신중하게 돌아봐. 너희들이 걸어온 길이 어떠했는지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무너진 성전부터 다시 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출발하겠다고 굳은 다짐을 했던 것을 상실한 채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삶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왔던 그 시간들을 신중하게 돌아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점검해 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전은 짓다 말고 내버려둔 채 자기 일에만 열중한 결과 축복이 아닌 저주가 뒤따르지 않았더냐라고 6절 말씀에 이어서 말씀하시고 있죠.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성전을 중심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없이 너희들끼리 아무리 열심히 심고 거두고 잘 살아보려고 애써 왔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었더냐라는 말씀이죠.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과 자기 일의 우선순위를 뒤바꿔버린 결과가 바로 너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현재의 삶이 아니더냐.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풍족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더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7절에서도 5절 말씀과 같이 반복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들이 어떻게 행하였기에 이와 같이 축복 대신 저주의 삶을 살아왔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16년째 멈추고 있는 백성들에게 직접 학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구절 건너뛰어서 9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축복을 약속하셨던 특별한 민족임에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보다 자기 유익을 더 우선시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이 마땅히 가질 것들까지도 빼앗아 버리셨는데, 하반절에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앞 구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내 집 곧 성전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에 바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0절과 11절 말씀도 함께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한재를 들게 했다는 것은 다 말라서 가뭄이 들게 했다는 뜻이죠. 과연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택한 백성들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굳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포로기에 70년 동안 타국에서 고생할 대로 고생한 그들을 이제야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주시키셨는데 왜 그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시할 때 그것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당신보다 우선시하는 모든 것은 다 우상이며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로 간주하고 그에게 저주를 내리시겠다라고 이미 말씀하신 바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따른다면 축복을 베푸시겠다라는 약속도 덧붙이면서 말이죠.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 일을 더 우선시하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묵과하실 수 없으셨고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고 살았던 결과가 어떠하더냐? 너희가 나만을 섬겨야 할 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너희 자신과 너희 삶이라는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그 결과가 어떠하더냐? 축복이 아닌 저주로 가득 찬 삶이 아니었더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기의 잘못된 행위를 살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이 저주에서 벗어나 다시 축복의 자리로 나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명령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되고 있는 8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8절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에서 벗어나 축복으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문제들은 아주 다양하게 기술하셨지만, 다양하게 말씀하셨지만,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제시하고 계시죠. 너희 자신을 위한 모든 일을 제쳐두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너희 자신에게 두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에게 다시 두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만 한다면 내가 다시 너희들의 그 재건한 성전을 통하여 그것들을 기쁘게 연락하고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 너희들에게 축복을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명령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무엇을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산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짓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그냥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짓는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생략되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산이라는 앞에 그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에 따라 다시 읽어본다면 너희는 그 산을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저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너희는 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을 지칭할 때 정관사를 붙입니다. 그래서 the man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라는 것을 지칭하게 되는데, 이 더라는 것이 붙음으로써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 특정한 사람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 의미를 우리는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은 너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산, 너희들이 항상 지나다니는 곳에 있는 바로 그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널려있는 나무들을 가져다가 속히 성전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바논에 가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대량으로 가져다가 어서 빨리 멋지고 웅장한 성전을 지으라 라고 요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로 귀환 후에도 성전 재건 초기에는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두로와 시돈 사람에게 많은 돈을 주고 가져왔던 레바논 백향목이 있었죠. 이러한 레바논 백향목처럼 최상의 좋은 재료를 써서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너희들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그 산에 올라가 쉽게 수집할 수 있는 그 나무들을 가지고도 좋으니 그 흔한 잡목들을 가지고 성전을 짓는 것도 얼마든지 좋으니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그 산에 속히 올라가서 그 나무들을 가지고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재료가 비록 볼품없는 잡목에 불과한다 할지라도 황폐하게 버려진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 나의 집은 판벽한 화려한 집이나 오히려 성전은 황폐한 데 대한 통회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재건하고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요구였던 것입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닌 믿음과 순종과 헌신으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정리해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는 크게 하나님의 집과 자기의 집이라는 두 건물이 대조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의 집을 먼저 짓고 내 집은 황폐하게 두느냐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단순히 어떤 건물을 먼저 짓느냐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구원 얻은 자로서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기 위해 주셨던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자기보다 또는 어떠한 우상보다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주고자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신 이유는 이전에는 그들을 징벌하셨으나 이제는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은 가장 먼저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해야 했습니다. 그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과 같이 화려한 성전이든지 그저 뒷산에서 주워 모은 잡목으로 만든 허름한 성전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최우선적으로 세워야 할 것이 그들의 집이요 그들의 나라가 아니요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너무나도 쉽게 가장 최우선 순위로 붙잡아야 할 것들을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성전 재건보다 자기들의 집 짓는 것을 더 우선시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하루빨리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고 이 나라가 번영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뒤바뀐 삶에 결코 축복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곧 예배를 상실한 인생에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저주를 멈추시고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고자 우선순위의 회복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황폐해진 성전을 다시 짓고 참된 예배를 회복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고 끝까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해 내신 이유가 예배의 회복을 위함이었다면 바로 그와 같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유 역시 우리를 다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현재의 무엇을 최우선 순위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말씀에 비추어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걸어왔던 그 삶의 길을, 그 삶의 여정 가운데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있었는지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오늘 하나님의 두 번이나 반복하신 그 음성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며 그 인생길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함이 있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한데 나는 내 집만 세우려고 하고 내 탐심만 세우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의 화목과 내 가정의 경제와 내 직장에서의 나의 직급과 내 자녀의 성공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그런 것들에 몰두하느라고 내 삶이 참된 예배로 드려지지 못하는 삶 가운데 있었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내게 임할 참된 축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내 삶의 그 바깥에서 튕겨져 나가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점검해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돌아보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사람 성전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성전이 바로 세워지고 그 성전과 예배가 참된 최우선 순위가 되게 하시며 그 가운데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람 성전으로 부르신 주께 참된 예배로 나아가 우리의 진실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될 때 놀라운 축복과 부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성전이 황폐하고 예배를 잃었을 때 땅은 산물을 그쳤다. 여러분, 예배를 잃은 삶에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으로 산물을 낼 계획을 가지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산물로 내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목도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신 말씀이 있죠. 시편 85편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아멘으로 화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지은 여러분의 집을 판벽한 집으로 만드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 말씀은 이 말씀대로 축복의 말씀으로 받으려고 하는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편 85편 12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의 명확한 전제 위에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땅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경이 주님께서 주신 그 산물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가 우리를 지금도 동행하신다는 사실에 감격하여서 영과 진리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참된 예배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그것이 용두사미처럼 참된 예배를 드린다 하고도 점점 그 예배가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배의 순간마다, 모든 예배의 처소마다,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참된 예배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것, 그 산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공항배들 가운데에도 그 참된 좋은 것들, 참된 예배 가운데 좋은 것들이 맺어질 줄 믿습니다. 2025년 우리가 가진 각자의 계획들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에 하나의 공통된 비전을 주셨습니다. 참된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참된 교회,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 우리가 참된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때 그 예배의 기반 위에, 그 예배의 영적인 터 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